2025년 7월 31일 저는 정명석 선생님의 2009년 억울한 누명의 실체와 명천재단의 전국교회를 귀속시켰을 때 교단에서 알려지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은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11일 오후 5시 9분에 유튜브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CTN 오피셜 채널에서 성령사연 스케치 영상을 사용한 것을 저작권 신고하여 풍수지리 1편과 2편 영상과 야심작 영상 그리고 18년 만에 말한다 영상을 삭제 처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009년 재판 과정과 양 변호사의 합의서와 관련하여 교단은 그 진실을 교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또 묻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2차례나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교단은 교인들이 재판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오직 좋은 말씀 듣기와 선교에만 집중하도록 하며 18년간 섭리 백성들의 귀와 눈을 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담은 영상 18년 만에 말한다는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자님들을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단은 2025년 8월 10일 각 교회에 해당 영상이 교육자와 지도자를 비판하는 영상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다해 섭리사의 단상을 지켜주시고 양떼들을 궁휼히 돌보시는 모든 섭리의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충성과 진심으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지도자분들께 선교회에서 지급되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오래전부터 이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과 복지가 지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명천재단에 전국교회를 귀속시켰을 때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교단은 알리지 않았으며 명천재단 정관 또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인들의 땀과 정성으로 세운 그리고 성자께서 뜻과 사연으로 주신 귀한 섭리사의 성전들이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3일 명천재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이 있다 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문을 변호사에게 보여드리니 그는 어이없어하며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며 전형적인 사기꾼이나 법꾸라지들이 쓰는 수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저는 교단 공문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한 입장문을 유튜브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을 참고해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선교회 회원 역시 선교회가 왜 거짓말로 공문을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5년 8월 6일 너를 살려준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자 모두 심판하신다. 수요 말씀 중 나 하나님의 정직함을 알아라. 저들은 해가 될까봐 저같이 거짓말을 한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 자기에게 해가 가니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0일 벗어나라, 거듭나라, 설명을 잘하라. 주일 말씀 중 사기꾼들의 사기술법이 있습니다. 거짓을 짜놓고 진실한 것을 조금 갖다 설명합니다. 고로 속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설명을 잘하여서 따라오게 하고서 사기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때 해가 되니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비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디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교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그제서야 법적 증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는 선교의 교회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진실은 지워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진실을 밝힙니다. 영상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편집하였고 저작권 문제로 일부 장면을 제외하다 보니 전개가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30일은 2022년 10월 4일로부터 선생님께서 구속되신 지 10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선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 바로 명천재단의 전국 섭리교회를 귀속시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교회를 하나의 재단에 귀속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현재 교단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심각한 단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건물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몇 해 전부터 명천재단에 문제가 많다, 선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선생님께서 갇혀 계신 이 상황을 이용해 교회 재산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명천재단 측에서는 전국교회 귀속에 대한 장점만을 선생님께 보고드리고 그 허락을 받아 빚이 없는 교회부터 귀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동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교회인 두 섭리교회가 있었는데 그중 M교회는 명천재단 귀속에 모두 동의하여 교회 명의가 명천재단으로 넘어가고, 반면 M교회와 인접한 D교회는 교인들이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이의를 제기한 결과 교회 재산권을 명천재단으로 넘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교회들인데 어째서 명천재단 귀속 여부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때부터 저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교회 재산권을 모두 독점하려고 이런 대형 사기를 벌이려는 걸까? 설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는 그런 거짓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겠어? 아니겠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 선교회 부흥 강사이자 힌들교회 목회자였던 K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공금 횡령과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곧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목회하던 힌들교회에서 성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은 모두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섭리 전체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셨던 스승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 믿음을 저버리고 스승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배신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2년 양 변호사님이 선생님과 전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성범죄를 전제한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 사건입니다. 제가 추배도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듯이 2023년 교인협의회를 비롯한 선교회 내부에서는 해당 합의서 작성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님은 2023년 본인이 운영하는 섭리인 채널을 통해 합의는 원활한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이며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런가 보다, 저 말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선교회 소속 변호사이시니 누구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설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주장은 단순한 경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며 성범죄나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서는 합의가 곧 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의 최대 90%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임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 같은 합의는 의뢰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넣는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AI에게 물어보아도 합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이를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님은 2023년 섭리인 채널을 통해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선교회 회원들에게 왜곡된 법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명석 선생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성범죄자와 성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한다 해도 법을 알지 못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진실을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인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이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시면서 너희 선생님께서 범죄자가 아니라 내 말대로 정말 고초를 겪고 계신 것이 맞다면 양모 씨는 정신 나간 인간이 아니냐. 2번이나 이런 짓을 한 건 실수가 아니야. 그럼 너네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던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거는 괜찮고 미친 짓을 한 변호사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는데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하냐. 책임을 지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또 몰라. 근데 안 한다며. 양모 씨는 그냥 총알받이고 양모 씨랑 작당 모의해서 선생님을 감옥에 보내려는 사람들이 너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다. 돈이 어디로 다 모이는지 잘 봐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딜 가나 돈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 라고 하시며 현실적인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 중국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시 있지도 않았던 성범죄를 조작하여 중국 공안에 고발하고 선생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중국 첸산 지역의 특정 거주지 위치와 그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밀고 한 자는 외부가 아닌 바로 선교의 내부자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5월 선생님께서는 중국 공안에 체포되셨습니다. 이후 10개월간 선생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과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기절과 의식을 반복하며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고통 속에서 견뎌내신 시간이었습니다. 스승께서는 과거 베트남 전쟁터에서와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적의 총구가 머리와 심장을 향해 겨누어진 상황 속에서도 적을 끌어안으며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2007년 5월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스승께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칼을 들고 나타난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그들을 더 뜨겁게 끌어안을수록 그들이 손에 쥔 칼은 더 깊숙이 스승의 가슴을 찔렀고 그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스승께서 보여주신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 앞에서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스승께서 2번씩이나 말도 안 되는 고초를 겪고 계신 지금 우리는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가 걸어오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모두를 위해 하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셨던 그 사명의 길이 어떠했는지 그 인자하신 얼굴 뒤에 감춰진 피눈물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신 그날로부터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묵묵히 견뎌낸 침묵의 진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18년 만에 비답해 드러냅니다. (2009년) 재판에서 벌어진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죄인 사건이 10년형으로 뒤바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 선생님께서는 중국에서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송환되셨고 이후 한국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내용이 모순되었으며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고소인 장량은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회 반대 세력 인사들의 계획이며 그들의 사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고소인 김양은 역시 반대 세력 인사와의 접촉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했습니다.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조차 모두 불일치하므로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보아 명백한 무죄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공안의 성폭행 흔적 없음 판단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 중국 안산시 공안은 의학적 검사를 통해 성폭행 흔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무죄 입증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납치 감금 사건 관련 증거의 묵살. 정명석 선생님은 선교회의 지시에 따라 문 대표에 의해 중국 라오닝성 안산시 첸산으로 이송되셨고 현지 조직폭력배에 의해 감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선생님에게 유리한 정황이자 명백한 불법 감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가 교단 회장 문 목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그는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고소인 허위 진술 입증 가능 증인을 배제한 변호인단의 대응. 선교회 측 선임 변호사는 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었던 김양 등 중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불리한 인물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핵심 증인 K씨의 4차례 증인 소환 불응.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K씨는 재판부의 4차례 증인 소환 요구에도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중국에서 K씨의 방은 선생님 바로 옆방이었기에 증인으로 나와 상황을 진술하면 고소인들의 거짓말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변호사의 유도 진술로 불리한 해석 초래. 당시 선생님을 변호하던 정 변호사는 800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인정하라고 선생님을 유도했고 이에 선생님께서는 강간 사실은 없지만 800에는 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재판부에 의해 성폭행 일부 인정의 간접 증거로 간주되었고 결국 1심에서 6년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현재 재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던 당시 양 변호사는 과거와 똑같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성폭행은 부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생님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상황이 불리하니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다른 모 변호사님과의 대화에서 양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했는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 변호사님이 선생님께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실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드리자 선생님은 아니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 변호사님은 이렇게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아니다라고만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무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저들이 시킨 대로 일부라도 인정하신다면 곧바로 구속되시고 1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진실되고 정확한 조언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듯 변론 요지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선생님은 2번씩이나 스승께 해를 주려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결국 정명석 선생님은 명백한 무죄임에도 2022년 10월 4일 구속되시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교회 교단 1심 패소 변호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피해를 야기한 변호사를 2심에도 재선임. 1심에서 실질적 패소를 초래한 변호인단에게 교단은 오히려 성공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건에 피해를 끼친 한 변호사를 2심 변호인으로 재선임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K씨와 교단 지도부 그리고 양 변호사와 함께 유죄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10년형이 내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번째, 조 변호사의 합류에도 교단과 기존 변호인이 핵심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 삼성특검 사건을 맡기도 하셨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종교 담당 검사 출신으로 종교 사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 변호사가 변론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교단과 기존 변호인단은 조 변호사에게 핵심 진술 자료와 주요 증거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조차 어려웠고 결국 변호 전략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단의 비협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해 공작에도 선생님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였던 조 변호사님은 정명석 선생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의 무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8번째, 검찰의 3년형 집행유예 제한을 내부에서 거부. 재판 과정 중 검찰 측은 3년형의 집행유예 제한을 했습니다. 이는 조 변호사가 선생님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공개 재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원만한 종결을 제안한 절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임 변호사였던 정혁복 변호사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고 선교회 내부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 사건은 증거도 없었고 고소인들의 주장 또한 엇갈리고 양심 고백을 하는 등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정명석 선생님의 무죄를 확신하며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5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교단 측이 대표 변호사인 조 변호사님과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닌 화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선고기일은 5일 뒤인 2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후 연기된 며칠의 시간 동안 구치소에 계신 정명석 선생님 앞으로 교단에서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영복 모델 사진이 포함된 보고서가 우편 발송되고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세 번째, K씨의 선정적인 사진 20여 장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번째, 합의가 잘 진행된다는 선교회 측 주장과 달리 고소인 4명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 라는 진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혁복 변호사는 선생님께 아픈 척 연기를 하라며 바닥에 뒹굴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이에 유죄를 확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섯 번째, 교단 측 법률 대리인이라며 김식 씨는 합의를 위해 김여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합의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면담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자 김식은 합의를 요청한다는 자필 서신만 남겨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필 서신을 경찰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언론과 방송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요신문에는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정 뒤에선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2번 올렸다. 라는 기사와 김식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이 신문기사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재판부에까지 제출되어 10년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단의 선고 연기 신청은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판단했던 재판부의 판단을 정반대로 돌려버렸습니다. 합의는 죄를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과 함께 선처를 요구하는 의미이므로 무죄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합의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합의 사건으로 인해 정명석 선생님은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어버렸으며 돈으로 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하고 돈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과 2022년은 쌍둥이 사건으로 이 쌍둥이들의 이름은 합의 형제입니다. 쌍둥이들의 아버지는 바로 양
변호사님이십니다. 2009년 1월 신문에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정 뒤에선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2번 울렸다. 라는 기사와 김식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폭행 안 했다던 정명석 현금 다발 3억권 합의금 제시했다.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합의건에 대한 2023년 11월 2일에 보도된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서 정명석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라며 즉, 과거와 현재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계셨지만 그 이면에서 선교회 교단은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곧 성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선교회 회원이라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 종이에 불과한 합의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합의가 결국 죄가 없으신 선생님을 가두는 철창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절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한 교단 측 한 변호사의 행동에 매우 황당한 조 변호사님은 한 변호사에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정 선생님께 해가 되는 줄 몰랐습니까? 저희가 무엇입니까? 물으니 한 변호사는 과 송이 시켰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송이 보내준 선고 연기 신청건이라는 메일을 보여주었고 핸드폰에 양 씨와 전화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정명석 선생님을 감옥에 넣으려는 2009년 당시 교단의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선생님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천문학적인 현금을 횡령한 비리가 밝혀질 것을 염려해서 재판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조정하여 유죄가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론, 선생님께서는 무죄 또는 최소한의 가벼운 형량으로 석방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10년형이라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2005년 일부 반대 인사들은 선교회를 상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액을 지불하면 고소를 취하하고 부정적인 온라인 게시물도 정리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 제보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명석 선생님은 법률팀에 합의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반대하는 자들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합의를 한다면 6년 동안 싸워오면서 물질 손해를 보아놓고 또 물질로 합의하면 되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소문에는 돈 가지고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이냐? 그들에게 사정하거나 그들 말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섭리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정명석 선생님은 금전적으로 합의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그리고 2022년 또다시 선교회 교단 대표였던 양 변호사님은 거액의 금전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11월 전국 선교회 교단 공지를 통해 선교회 공지, 최근 언론의 합의서와 관련된 동영상과 합의서 문제로 교단에서 양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선생님과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두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전국의 각 교회 공지방을 통해 공지된 내용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교회 교인들 앞에서 교단 공지문을 통하여
양 변호사님은 선생님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작성하신 합의서가 재판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 또한 선교회 전국 공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지 63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알아야 또 십자가를 안 지게 된다. 주일 말씀에서 십자가는 따르는 자들,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십자가는 내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자들은 여전히 심지어 단상 위에서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시대가 악해서 그렇다. 악인들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 때문이었다. 실수한 것은 덮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통해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얻고 잘못된 점들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덮어두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실패를 초래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직면하고 성찰하며 해결하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용기이자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핑계 대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외면하면 미래에도 같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얻은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서왕망이 검의 주인이 되어 그 검을 뽑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합의서 문제 역시 그 주인이자 사명자는 바로 양 변호사님이십니다. 양 변호사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실 때입니다. 선생님께서 그곳에 계신 지도 벌써 1000일이 넘었습니다. 저희 선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폐물 같은 문제와 사건, 골치 아픈 것들을 처리할 때에도 함께 행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감내하며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쇠붙이도 녹아내릴 듯한 폭염 속에 갇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뼈마디가 얼어붙는 혹한 속에서도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이빨로 깨물어도 감각이 없는 손으로 수만 장의 종이에 말씀을 기록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모든 증거와 정황을 따져보아도 정명석 선생님은 절대 무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스승께서 가장 고통 가운데 계실 때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때에 그 무죄를 제자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인 월명동을 가꾸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스승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양 변호사님께서 합의서 작성이 실수였다고 인정하셨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의 전을 앞두고 절박한 전세 속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친 말로 전해집니다. 양 변호사가 본인의 실수로 인해 대둔산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 그의 실수를 이해해주자 라고 말씀하시는 선교회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선생님께서는 2009년 10년형을 선고받으셨고 이번 재판에서도 17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양 변호사의 실수가 90%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에 실수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권한과 자리를 맡았든 그만큼의 책임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제가 변호사였다면 이런 허술하고 치명적인 합의서는 절대 작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괴롭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아무런 실천 없이 침묵하는 무책임한 처신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성령님, 성자와 그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단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생님께서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23년 11월 24일 기독교 복음 선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선교회의 입장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입장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문에서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규명은 감춰지거나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선교회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해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판장이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 증거와 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양 변호사는 선생님이 성범죄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단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단은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관철시켜야 할 책임과 역할은 누구보다도 양 변호사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하고 심각한 합의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 교단은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구형과 여론 그리고 종교재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정명석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다는 점 그리고 중국 공안의 수사기록 고소인 여성들에게 성폭행의 흔적이 없었다는 의료적 증거들을 온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재판부 역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이 중대한 자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강력히 요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 여성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진국, CTN 자료 등을 확인하면 그 시간에 선생님께서 운동장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단은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공식적으로 자료화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자료들은 일반 회원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증거화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단 차원에서 정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외부인의 시선에서 이 입장문을 본다면 저 이단교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증거를 제시해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역시 세뇌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입장문 발표 이후 벌써 1년하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런 영상 콘텐츠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실제 물증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선생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작 방송국에서 반드시 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악의적인 방송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방송과 영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근거에 기반한
강력한 선평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극도로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선교회도 사실에 근거한 강력한 증거 영상을 제작하여 왜곡된 여론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행복편지나 진리 핵폭탄도 물론 귀한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선생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사실 자료입니다. 우리는 늘 제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구형이 발표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2023년 12월 22일 한파로 온 세상이 얼어붙었던 그날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2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재판부의 판결 직후 발표된 선교회의 입장문 중 일부입니다. 본 선교회는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로부터 58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단은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정명석 선생님의 구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하셨는지 교인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회 소속 양 변호사는 선생님의 재판은 물론 선교회 여성들의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책임있는 실천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2023년 11월 선교회 공지를 통해 합의서 문제에 대해 밝히셨던 교단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교인들은 지금도 교단의 정직한 설명과 책임있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회 회원들은 교단이 말로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데 속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생명의 말씀 수요 말씀 중 말로만 하는 자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행한 후에 행한 만큼만 믿어줘야 합니다. 말로만 행한다고 하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입니다. 말만 하는 자는 형식적인 자입니다. 형식적인 자들은 다 갈려가고 쪼개졌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으면 쭉정이가 견디지 못하고 격아 되어 날아갑니다. 행위로서 옳다 인정받은 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말은 믿지 말고 행실을 한 열매를 봐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전교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 없으신 선생님께서 다시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시게 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교단과 양 변호사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